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독보석 같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전해주시는 요한계시록 강해의 30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장차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의 7년 혼인잔치를 위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이후의 일들이지요. 따라서 사실 앞으로의 내용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는 공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 그리고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 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요. 하지만 계시록의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끔찍한 7년 환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기록해 하시고, 이처럼 성경 66권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두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늘 깨어 신앙생활해야 할 것을 경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땅 후 7년 환란에 떨어질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끈과도 같은 역할을 위한 것이지요.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 이삭 줍기 구원이라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으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결론까지 다 읽어야 그 책의 내용을 온전하게 알 수 있듯이 성경 역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알아야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주의 종들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못 풀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면서 아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요한계시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정확히 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결코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찌 멀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결코 필요 없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12장 9절 후반절에서 10절에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어린 양,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말씀 전체를 다 먹어야 합니다. 다 먹으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빼고 저건 빼고가 아니라 다 먹으라. 아침이 전까지 되기 전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불러가시기 전에 낮에 빛에 거할 때 부지런히 먹어서 빛에 거해야죠. 또 주님이 오시는데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시기 전에 부지런히 다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기 전에 다 먹어서 양식 삼아야 하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먹어서 양식 삼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증거되는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잘 듣고 꼭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 모두가 함께 들림받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살펴볼 계시록 4장에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펼쳐질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앞으로 오랜 세월 후에 있을 하늘나라에서의 일에 대해 이처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3차 전쟁이라는 것들을 참 자세히도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요한은 참 2000년 후에 있을 이 3차 대전에 만약에 헬리콥터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뭐 로켓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때죠.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지만 앞으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낱낱이 풀어져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보고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는 사도 요한의 영이 본 것을 기록한 것으로서 영은 이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절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일 후에라 했는데 이 일이란 요한이 계시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을 때 단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에 걸쳐서 기도하고 계시받고 또 기도하며 계시받는 것을 되풀이하였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7 교회에 대한 내용을 받았고 이제 이후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받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수한 기도를 쌓으며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하고 또 마음은 어떤 흠도 티도 점도 없이 깨끗해야죠. 여러분 참 방언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을 입고 여러분 방언하시면 방언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방언 찬송이 나와요. 거기에 또 깊이 더하면 이제 춤도 나오고 일동 이런 춤인데 이 세상 춤이 아닌 여러분도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춤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 추지 할 정도로 멋있는 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또한 주변의 육적인 환경 역시 세상과는 단절된 곳일수록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한적한 밤모섬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시를 받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환상을 보기도 했으며 그의 영이 직접 영의 세계로 이끌려가서 보고 오기도 하였죠. 저의 이제 요한의 2000년 전에 요한의 모습을 하나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 미술 잘 그린 성도님이 그걸 그렸잖아요. 요한의 모습을 뭐 요한도 있고 다른 선지자도 그리고. 그런데 이마가 얼마나 두터워요. 이마가 뭐 우리 내시경 하는 분들은 귀가 이렇게 살점이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두툼하죠. 그같이 이마가 두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모섬에 가보시면 그 현상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요한이 기도했다는 서서 기도해서 벽을 그 이제 돌벽을 이렇게 손이 이제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손자참.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늘 한다. 그러니까 그 벽에 이제 돌벽에 늘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늘 부딪혀다 보니까 여기가 살들이 붙어가지고 찢어지고 피도 나고 살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두툼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셔서 그림으로 그린 요한과 어쩌면 거기 가서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동안 기도를 해서 손으로 집힌 손자국이 다 나 있어요. 돌에 이렇게 벽이 다 굴이 다 돌이니까 거기 이마로 하도 찧어서 그 이제 좀 들어간 이마 찐 자리가 이렇게 패이고 들어간 자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가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요한의 영이 직접 영의 세계로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인데, 요한의 영이 이렇게 영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영계로 가는 통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본문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한 것이 바로 영의 세계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영계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첫째 하늘 이외에도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던 사람들은 하늘이 정확하게 몇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지까지는 모른다 해도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을 알았죠.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됐다 해도 하늘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인 줄만 알지. 우주가 하나인 줄만 알지. 하늘이 두 개, 세 개, 네 개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군데 구약이나 신약에 하늘이 여러 개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여기 나오는 것만 해도 몇 개 하늘이 나와요. 네 개는 나오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세계에서 네 개는 나오지 않습니까?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여 하늘이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8편 33절에도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옛적에 하늘들의 하늘, 여기다 하늘들 복수에 또 하늘.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했고, 에레미야 10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여 분명 하늘을 복수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하늘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하늘들 사이를 오가려면 그 하늘로 통하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늘들마다 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 문이 열리니까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니까. 특히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갈 때는 이 육의 몸까지 영의 세계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몸에서 분리된 영만이 갈 수가 있지요. 이렇게 육의 세계에 있는 몸과 분리된 영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곳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굳이 영이 분리되어 가지 않더라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상을 통한 방법이지요. 환상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경우가 바로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본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셋째 하늘. 즉 천국은 셋째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 하늘에 에덴 동산과 또 악한 영의 무리가 있는 곳이고요. 물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수마귀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키고 있으니까. 아담 때는 아담이 지켰고 아담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두루 화영검과 또 이렇게 그룹들로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들어가서 왜? 들어가서 그 안에 생명과일이 있으니 그걸 따먹어 버리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미혹하면 안 되고 에덴 동산 사람들 미혹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지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성경이 말씀한 게 오늘날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 기록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저 중동지방 사막지방에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나 하고 찾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분명히 또 하나님은 이 땅에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그 다음에 창설하여 에덴 동산 창설하여 그곳을 이끌어들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이 창설하고 이끌어들이셨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에서 인간 경작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안이 열려 보는 경우는 영이 직접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영의 공간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므로 보고 깨우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 그 순간의 필요에 따라 어떤 특정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경우이지요. 따라서 환상으로 천국을 보았다면 그것은 천국의 전체적인 것을 보기 위한 것보다는 부분적인 것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환상이란 영이 직접 영의 세계를 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공간을 열어 어떤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것을 보고 깨우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과는 달리 아예 영이 분리되어 영의 세계로 가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영이 분리된다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처럼 영 자체가 여럿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부터 영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수많은 영을 분리해 내실 수 있지만 사람은 몸으로부터 하나의 영이 분리되어 한 곳에만 갈 수가 있지요. 영이 여러 분리되어 여러 곳 가는데 사람은 영이 하나 있어요. 하나만 분리되어 나가기 때문에 한 곳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르다 이 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영을 수없이 분리해낼 수 있다 이 말. 그래가지고 수많은 곳에 갈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두세 명이 모인 것에 내가 너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분리되어 오니까요. 두세 명이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오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가 바로 이렇게 영이 분리되어 영의 세계를 보고 온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영을 분리하여 영의 세계를 다녀오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마음이 선하며 그만큼 성결로 이룬 사람,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영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영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몸에서 영이 분리되었다 해도 이 땅에 있는 몸은 혼적인 작용을 계속하므로 주변의 상황에 대해 느끼고 인식하지요. 그러면서 영으로는 동시에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영의 분리를 통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을 보고 왔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끌려가서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끌려가서, 에덴 동산에도 아담이 이 땅에서 흙으로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 또 지으시고 갈뼈를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시고 이끌어 들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끌어 들이시더라.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했죠. 이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이 분리되어 낙원에 가서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으며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낙원에 직접 가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몸도 여전히 호흡하며 주변의 상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낙원에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땅에 있는 것 같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오해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해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런 식으로 가려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사전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면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차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함으로 혼란스럽거나 당황하지 않고 영이 더 자유롭게 영의 세계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죠. 또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에게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의 영을 분리하게 하실 때는 바로 이러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만큼 마음을 영으로 이루었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인 경우에 허락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런 방법의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환상을 통해 부분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경우는 은사를 통해 가능하지만 이처럼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을 분리하게 하는 것은 은사 차원을 넘어 성결과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환상을 통해서는 부분적인 것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는 영의 분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의 분리를 이룰 때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을 분리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흔히 입신이라 말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며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처럼 입신하여 천국에 다녀왔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입신은 사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이지요. 입신을 할 때는 몸이 호흡만 하고 있을 뿐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입신을 통해 영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간혹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강권하여 역사하심으로 입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시지만 그렇다 해도 이 입신의 경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결되어 진리로 무장된 영의 사람이 아니므로
자칫 분리된 영이 악한 영과 접하여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영의 세계의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경우도 있지요. 또는 스스로는 입신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신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생각 가운데 보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입신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꼭 역사하시고자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직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선과도 거리가 먼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강권하여 이 입신이라는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경우가 혹 드물게는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입신의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공의에 합당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을 분리하는 정상적이고 합당한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영의 분리를 통해 영의 세계를 보는 경우라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 예루살렘과 같은 깊은 영의 차원까지라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영의 분리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도 깊이 있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의 영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즉 앞으로 있을 7년 환란과 7년 혼인잔치, 천년 왕국과 백보자 대심판까지의 모든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들려온 주님의 목소리는 계시록 1장 10절에서 들었던 것처럼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이 영의 세계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시자 사도 요한은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한 대로 이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그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때 보는 장면은 그 당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상황이었지요. 사도 요한은 많은 시간을 뛰어넘어 이렇게 미래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일까지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영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람의 영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의 어느 곳이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영으로 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까지도 알 수 있는데 대신 그들은 과거와 현재의 일까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지난 일과 현재 일은 보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래에 속한 일들은 어디까지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심 가운데 섭리해 놓으신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구약을 또 잘못 풀면 사울 임금과 또 사무엘에 대한 대답과 보는 게 나옵니다. 대부분 잘못 풀어요 그거를. 사무엘 옷 입고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형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왜 나를 분욕하냐? 바쁘다 이면 그도 음부에 일하는데 바쁘다 이면 영혼 구원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선한 영혼이 온 거기에. 근데 그거를 나쁜 악의 영으로 설명을 한다 이면 그가 말한 대로 그 사무엘이란 거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예언대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예언대로 되어졌다. 그럼 하나님만이 앞으로 될 일을 알고 누가 죽고 살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어떻게 영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잘못 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는 미래의 일까지 아는 것이 결코 허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일 일도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다만 악한 영들에게는 악한 자들을 사주하여 자신들의 하수인처럼 부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한 앞일에 대해서는 약간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악한 사람을 사주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앞일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접하여서 사람의 운세를 봐주고 점을 치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알려주는 과거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의 악의 정도를 가지고 마치 앞일에 대해 예측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육에 있을 때는 판단 정죄하잖아요. 마치 상대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상대가 말하면 무슨 말을 할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육의 사람들은. 왜 육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끼리는 대충대충 안다. 왜? 마음씀도 갖고 비슷하고 생각은 또 비슷하니까 대충대충 알아 맞힌다.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맞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세상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 알아맞힐 것이고요. 그러나 육의 사람 아무리 지혜롭다도 영의 사람은 못 알아맞힙니다. 왜? 영의 사람 마음과 너무 생각이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척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해도 안 되고 청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니까.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어야 영에 들어온 사람이 육의 사람 마음을 알아요. 다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이어야 영의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마음 알고 아는 처럼 말해도 그게 맞질 않아요. 판단해도 안 되고 정죄도 안 되고, 물론 그런 거 악이니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삼일째 하나님뿐이시며,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합당한 사람을 통해 앞일에 대해서도 밝히 풀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을 잘 치는 사람, 우리 이제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점 잘 치는 사람, 그 뭐라고 그러죠? 하도 오래돼서 다 기억 못 하겠네. 그냥 여하튼 쳐도 안 맞는, 자기 생각 속에 하는 그런 점장이도 있고, 또 대충 맞히는 점장이도 있고요. 대충 맞추는 점장에는 이제 뭐가 들어와서, 귀신이 이게 들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맞춘다. 왜 맞추냐? 육의 사람 마음을 아니까요. 마음을 대충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집을 사려고 한다. 그럼 그걸 알아요. 마음을. 집 사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대로 말은 아니 집 사려고 하죠. 안다. 그럼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아나? 마음을 읽으니까, 육의 사람 마음을 읽으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맞냐?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집을 사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집 사려고 하죠. 하면 그때는 맞는데 이 사람 마음이 변개돼가지고 안 사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안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변개할 것도 아시고, 뭐 다 아시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아시지만, 이렇게 알아맞힌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을 지금 읽어서 말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변개해버리면 안 맞는 거죠. 그러나 마음을 읽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일, 과거 일, 현재 일은 아는 거고, 또 현재 마음 먹고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가 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이제 결혼하려고 하지, 다 그죠? 그 정도는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 마음을 아니까. 현재 마음 먹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 마음이 나중에 변개돼 버리면 안 되는. 집을 살려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터주고 맞아서 돈을 다 잃어버렸다. 그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 보라 하며 이때부터 분리된 영이 보고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지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을 벗고 14년 전에 그때 지금 쓰고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이라면 지금 삼천층 세계 사람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14절 전에는 아직 악도 있고, 아직 비진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낙원밖에 볼 수 없다, 이 말. 그러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연단 많이 받았어요. 나이가 90이 지금 넘을 때까지. 연단도 받고, 주님의 이름 까닭에 사형언도도 받아서 기름가마에 던짐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기름감에 던졌다 할지라도 몸이 상하지 않고 건져내서 밤모섬에 가게 하신다, 이 말. 한적하고 조용하고,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그냥 차도 다니고 다 떴어가지만 그 당시는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깊은 곳. 거기서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시받는 거 받도록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성결됐겠어요. 그때는 악은 모양도 없이 오직 성경, 오직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이러는 이제 사도 요한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계시를 임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이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사실 영이 분리되어 간다 해도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지 보고 있지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까지도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앉으신 이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할 정도로, 그래서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를 둘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즉 보좌를 둘렀다, 이 말은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그리고 그 주변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가장 합당한 사람인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해 밝히 알리시고자 이처럼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영어 깊은 것까지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다그장님이 모세 설교할 때 모세 선지자를 선하다고 했다고, 그거 가지고 또 시험 든 분도 있어요. 성경에는 악하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 대목들만 몇 개 써왔어요. 4개인가. 시험 될 것도 따로 있지. 그런 것까지도 판단하고. 성경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이고 40년간이나 또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출애굽시켜라 또 쫓겨나 40년간 연단받고 80대에 부름받아서 민수기 12장에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이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장 승한 자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겠고 말하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불러올려서 이제 계명을 10계명과 계명을 받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세를 악하다고 어디가 성경에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잘못 오해하니까 그래, 성경은.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말씀하죠. 요단강 건널 수 없는, 요단은 땅에 내가 갈 수 없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라고 분명히 모세가 말해요. 백성들 너희들이 잘못한 거, 그 책임을 모세가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율법 계시를 받아내렸던 것이고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가나안까지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고 후계자가 결국은 가나안의 여호사가 들어간 것이고, 또 신약이 와서 변화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치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서 바로 모세 선지자와 엘리 선지자 같이 와서 대면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모세 선지자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한 사명을,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쉽게 바로 십자가 치시기 전에 이렇게 중책을 맡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유다서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유다서에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 천사장과 바로 루시퍼 마귀하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세를 악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모세의 우선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겠다고 하나님 말씀해도 모세는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들 백성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이런 모세 아닙니까? 이런 모세를 악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성경 그런 구절만 엉뚱한 거예요 가지고 성경에도 다 이렇게 있는데 모세를 선하다고 설교하시니 안 맞다고 판단. 그렇게 설교를 매사를 그렇게 들으니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셔서 하신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본인 생각으로 잘못 알고 잘못 풀고 있는 거지.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만 있다면 어찌하든 그를 통해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 알리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 신부단장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처럼 앞일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실 만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드물지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알려주실 수도 없습니다. 앞일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임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철저한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와야만 그를 통해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에게나 알려주신다면 그것이 공의에 맞지도 않는 것이지요. 만약 앞일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이 아직 악이 있어서 그것을 사사로이 이용할 때는 오히려 공의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에게 해방거리를 내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 요한도 공의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었고 공의에 합당한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이처럼 영계의 문을 열고 하늘의 비밀을 끌어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기도를 쌓고 그만큼 성결되었고 하나님 첫째로 쌓은 성결되었고 성교 자체도 얼마나 그는 처음도 두려우지 않았고 그리고 그만큼 기도를 쌓았다 이 말입니다. 공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셔도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해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의 형상과 주변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일에 대해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지요. 언제 시험이 있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 미리 알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앞일에 대해 알려주고 그것을 대비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어도 정작 스스로가 그것을 마음에서 깨닫고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무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밝히 풀어주어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갑니다. 천국 지옥 책이 있어서 여러분 읽어도 그래도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대로이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으로 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서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은 온전히 깨어 신부단장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에 분리되어 영의 세계를 이끌려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영의 세계를 보는 방법 중 환상과 영의 분리, 입신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일에 대해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선포케 하심을 아버지 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깨어 신부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